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분과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봅니다. 내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모태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데,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옛날보다 좀 바뀌었을까 아니면 안 바뀌었을까, 이것 때문에 많이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성도님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볼 수 있냐면, 내가 내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구하고 도움을 주고 내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집에 이 빌레몬 거기서 도적질하고 그 나오다가 이제 생활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내 더러운 것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 같이 더러우면 잘 태도 안 나요. 같이 욕하고 있으면 태도 안 납니다. 그런데 누가 욕도 안 하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있고 뭐라면 막 종되고 섬기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충격을 먹어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리고 건드려 봅니다. 사람은 다 자기와 같은 사람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유별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쪽이 말고 좋은 쪽으로 유별나면 건드려 봐요. 저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가? 기도하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가 건드려 봅니다. 건드려 보는데 그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은근히 이제 불편해져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어때?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불편합니다. 그 앞에 있는 건 뭔가 행동이 자꾸 조심스러워지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불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불편하냐면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어두웠던 심령에 빛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둠들이 막 못 견뎌하는 그런 불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참 편하게 대해주는데 뭔가 그 사람한테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만나고 나면 내 속이 뭔가 시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좀 복을 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문제, 또 자녀의 그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가족들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에 나에게 좀 복을 다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복 받을 그릇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복 받을 그릇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이면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냐면, 그릇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각가지 많은 크고 작은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냐면 딱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때? 깨끗하면 주인이 들어 쓰고 싶어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그릇에 복을 담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내 마음에 죄가 씻긴 바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도 그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받았던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몸에서 나온 죄를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씻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너희들이 깨끗한 그릇 됐으면 거룩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면 말이 거룩이 아니라 삶의 거룩. 물로 씻고 회개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한 행실의 사람. 내 행동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거룩한 사람, 그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고쳐먹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 오늘 그런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 어떤 삶이 되냐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에서 몸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조상의 허물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 내려온 허물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사람이 좋은데 딱 그 허물에 우리 집안에 내려온 내게 걸리면 내가 거기 꼼짝을 못해요. 고집이, 어떤 사람은 고집,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조급함, 어떤 사람은 또 집안의 노름, 그 다음에 술주정,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나한테는 좀 모양새를 바꿔갖고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견디면 딱 걸리면 진도로 못 나가요. 당연히 제가 이제 전철을 타보면 뭐가 있냐면요, 전철을 보면 그 사람들 잘 나타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아직도 뭐 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딱 그 핸드폰 딱 옆에서 겪는 줄 알면 핫도그장 가지고 딱 저희 아버님이 잘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낮에 실컷 돈 벌어갖고 괴짜게 돈 벌어서 저녁에 이웃사랑으로 가세요. 이웃들 다 나눠주고 오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괴짜게 돈을 다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저녁 가서 뭐예요? 이웃사랑하고 오십니다. 그것을 그 허물에 내려오는데 그분 안 갈지 몰라도 보면은 저는 유독 그게 잘 보여요. 무엇 때문에 잘 보이신 줄 알죠? 같은 허물이 끼리끼리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먹었는데 매일 오락이 걸려 있어요. 아니 저분이 왜 오락을 하지? 그냥 학생들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매일 혼자 막 즐거워해요. 막 조급하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안에 내려온 물에 따라서, 허물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허물에 묶이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요. 뭘 하고 싶어도 꼭 거기에 묶여서 딴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자녀에게 내려갔는데 내 나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녀에게 내려간 거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우리 집안에 내려왔던 걸 내가 끊어주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못된 행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니까 내 자녀도 여전히 어때요? 나 때문에 그들이 계속 그 허물에는 묶여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날마다 내 허물과 죄를 씻어내게 열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채워주는데 뭐 때문에 너가 그걸 다 세버리냐면, 왜 다 쏟아버리냐면 허물 때문에 조상의 물이 물리쳤고 내 죄는 내게 오는 좋은 걸 막고 조상의 물은 물리쳤다 말씀합니다. 그 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혹시 아침에 안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짜장면을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뭐 막 시켰어요. 그런데 막 그 오토바이가 오니까 그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배고픈 게 막 너무 이제 흥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났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갖고 우리 안 시켰는데요. 딴짓 가보세요 하고 어때요? 보이시피싱이다 하고 거기서 보내버린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이 오는데 누가 가로막냐면 조상의 허물이 죄 지은 것이 그걸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면 나에게는 저런 죄가 없어. 그런데 내 앞에 꼭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상들이 지었던 것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욕할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나에게 고생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의 티가 내게는 덜 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걸 깨끗이 씻으면 우리의 그릇이 깨끗이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입을 넓게 열면 다 채워주겠다. 얼마나 채우자면 잠언 8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땐 간절히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소리만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실으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해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는데 뭐만큼이냐면 사랑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이 그 사랑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군대 가보면 그 군종들이 있고 군목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각 종교마다 다들 장교들이 있는데 군목 해갖고 이제 그 장교로 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 계시다가 벌꿀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꿀을 쳤는데 이제 꿀이 잘 돼 있어요. 이거를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병들하고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마이크를 잡고 광고를 했습니다. 어떤 광고를 했냐면 내가 조금 있다가 어디서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 와가지고 받아가라는 거예요. 꿀을 받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대별로 와서 받아가라 했더니 나름대로 그릇을 가져와서 받으러 왔습니다. 딱 어떤 사람 왔는데 바카스병 갖고 와서 꿀 주세요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뜩 담아줬습니다. 뭐만큼요? 그릇만큼.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왔더니 1.5리터짜리 병을 갖고 왔습니다. 꿀 주세요 그랬더니 1.5리터를 다 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병사는 바켓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잔뜩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꿀을 왜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느냐? 여러분 누가 전화했겠습니까? 바카스병 그 사람이 꼭 못 가진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왜 똑같이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목이 대답하길 누가 바카스병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나는 빈 병을 가지고 오라 했지.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 그릇만큼 내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한 그릇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보류 기다려주는 거예요. 닦을 때까지. 그리고 조그마한 것이 갖고 오면 바카스만큼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1.5리터 음료수만큼 거기에만큼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 바켓스만큼 상상도 못한 축복들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있는데 그들을 넘치도록 채워줄 수가 있는데 받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깨끗한 그릇 맞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이 참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출발은 어디부터인 줄 아십니까? 항상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안 바뀌고 주변이 바뀌기를 원한다. 우리는 꿈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변화하기를 원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서 한참 그 친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키가 적으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적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키가 적으니까 헬스라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말만 하고 끝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일로 힘없는 친구가 막 갑자기 몸이 일어나 갖고 왔어요. 어이 얘 봐라. 우리는 다 말만 했고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행동을 옮겼어요. 여러분 누가 달라졌냐면 말을 했는데 생각은 했는데 행동으로 옮긴 애는 얘가 막 달리는 폼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들은 뭐 했습니까? 말만 했어요. 그냥 그 몸 그대로 가지고 다들 만났어요. 그 친구만 달라졌어요. 말하는 사람하고 행동을 옮긴 사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모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모임은 괜찮아. 항상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임이 항상 문제가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누구 때문에 우리 집이 불편합니까? 남편 때문에. 남편만 좀 바뀌었으면, 아내 때문에 아내만 좀 바뀌었으면, 제 말만 좀 이랬으면, 또 자녀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불편해. 여러분, 우리 집마다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남의 티를 보고 내저로 너가 회개해라. 내가 바뀌면 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 속의 어둠을 어떻게 너가 다 기도해서 쫓아내 주어라. 그리고 그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품어주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참 고생한다. 내 속에 티입니까 들보입니까? 나는 항상 저 사람은 티가 아니고 저 사람은 들보고 내 속에는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은 티고 내 속에는 들보라고 말해요.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들보고 나는 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그 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막 뒤집어 놓기를 원하시는데 워낙 크니까 안 보여요. 바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려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의 티를 보고 내저로 회개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되면서 그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이 그를 깨기 시작을 해요. 그 속에 그 주변에 어두웠던 것들을 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놓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꾸는 것의 시작은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 때문에. 항상 시작은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가 문제였다. 우리는 저 사람을 딱 손했는데 그 다음 나머지 손가락은 어디로 있습니까? 다 나한테 있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였다. 내가 그구나. 이것을 우리가 찾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했습니까? 나만 바뀌면 하나님 모든 변화의 시작을 일으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지.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하고 참으로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울 보는 법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자꾸 고치는 거예요. 짐승은 거울을 보면 놀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려고 듭니다. 사람은 그걸 보고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에는 10장에 나와 있어요. 거울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울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보시잖아요. 밥 먹고도 거울 보고 뭐예요? 세수하고도 거울 보고 화장하면서 거울 보고 얼마나 거울을 자주 보는데 뭘 못 봐요? 겉만 보지 속을 못 본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속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속을 볼 수 있는, 내가 뭘 고칠 것인가. 여러분 외모만 고치지 마시고 내 속도 고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것만 고치면 돼. 나는 이것만 고치면 돼. 그것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된다면, 하루에 하나씩 고친다면 365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300개 놔두고 100개만 고쳐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울 보고 나를 고치는 훈련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한 묘비에, 어떤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좀 지혜가 있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눈을 낮추어서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를, 내 국가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지질 않습니다. 황혼의 나이가 됐을 때 나의 마지막 시도는 뭐냐면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내가 변화시켜 보리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뭐예요?
아무도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침대에 누워서 자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나를 보고 내 가족들이 변화됐을 줄 누가 알겠는가?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려면 나를 바꾸기 전까지 세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 속에서 나를 자꾸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안 바뀌고 주변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친구처럼 나는 꿈을 꿨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꿈꾸는 자는 안 바뀌었는데 그 행동을 옮긴 사람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몸이 달라졌고 아주 우리 앞에 폼을 잡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참 귀하다. 듣는 자가 귀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성경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 보니까 감옥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누가 만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가 뭡니까? 변화가 됐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말합니다. 감옥이, 여러분, 감옥 그러면 참 가기 싫은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안에서 기쁨을 잡고 그들이 자꾸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서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하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어디가 큰 줄 아시죠? 고통받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내게 커요. 그런 기쁨과 내 속에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남에게 유익을 줘요.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지 않고 말만 하면 입만 열리면 뭐예요? 감옥 안에서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요. 뭔가 행동이나 말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진짜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충격을 먹어요. 내 인생에 저런 사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가 조금씩 변화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말하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는 말씀이에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람을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같이 될 때 주변이 나를 보고 바뀐다는 거예요. 감옥이 있지만은 그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나온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니, 그가 바울을 만나 거듭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고 내 말씀을 듣는 동안 그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 신복이다. 그러면서 내 대신 나를 섬기라. 이게 뭐가 있냐면 갇힌 중에서 그가 잘 훈련받아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갇혔다고 힘들다고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말씀 속에서 늘 거한다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있냐면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물로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면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뭡니까? 나를 보고 충격을 먹어요. 뭔가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구나. 뭔가 좀 달라. 여러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좀 충격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저 사람 보니까 좀 뭔가 있어. 저 말하는데 뭔가 있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속에 진짜 놀라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의 선한 삶이, 우리 속에 배어있는 말과 행실이 같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첫째, 말이 좋아야 돼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취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뭡니까? 좋아하기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주니까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이제는 미안하니까 뭐예요? 그냥 뭔가를 자기도 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만큼은 꼭 내가 뭘 챙겨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는 대로 하나님께 되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냐면 말을 심어도 그렇게 올 것이고 행위로 해도 여전히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양심 살려서 사람답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양심으로 죽은 행실. 그러니까 내 행실이 왜 못되냐면 양심이 죽으면 행실이 뭐가 된다 했어요? 양심이 죽으면 행실이 악으로 나와요. 자기 욕심으로 나옵니다. 양심이 죽으니까 행실이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양심이 살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양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죄를 씻고 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무익한 자에 있던 내가 이제는 어때?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보니까 교회 갔다 온 아내의 남편의 그 내 가족들의 모습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서 이게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날에 그 성역 공부를 하면서 그 교인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역 공부 모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면서 뭘 내줬냐면 숙제.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성역 공부하면서 남편에게 편지 쓰기 오늘도 힘내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말로 좀 이렇게 격려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딱 가가지고 딱 뺐는데 뭐 쪽지가 있어요. 쪽지를 딱 보는 순간에 또 아내가 뭐 할 때 뭘 줘요? 뭐 필요한 거 있어 요구사항 있을 때 가는데 그날에 갑자기 이제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순종하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교회에서 쪽지를 넣었는데 남편이 읽고 참 별걸 다 썼네 그러면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여보 교회에서 숙제 안 내줘? 뭐해서요? 자기가 유익했거든요. 기분이 좋았거든요. 여보 교회에서 요즘 숙제 안 내주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 자꾸 자기를 어때요?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숙하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는 자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걸 받은 것을 가지고 훈련해서 내가 주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지금부터는 뭐냐 양심 그리스도의 표로 양심 살렸더니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유익한 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그리고 나를 볼 때 당신 왜 빨리 교회 안 가? 당신 왜 이러고 있어? 기도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교회 가도록 만들고 유익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변화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뭘 보고 놀라냐면 입의 말보다도 여러분의 행실의 변화를 보고 가족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뭐가 있구나. 지금 뭔가 갔다 오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나만 바뀌면 어때요? 우리 가족들이 편안해져요. 당신이 바뀌도록 기다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나만 변화되면 나만 바뀌면 그다음에 우리 가족은 편안할 수 있는데 변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지체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고칠 줄 몰라서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굴에 화장이 잘못된 부분 눈썹 그리는 거 뭐 잘못된 거 이건 다 고칠 줄 알면서 뭘 못 고친다고요? 내 행실을 못 고쳐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뭐 하시라고요? 너 자신을 좀 알라고요. 그 철학자 참 대단해요. 그분이 뭘 했냐면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성경에 뭘 가르쳤냐면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주제 파악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그런 현실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삭개오와
순식간에 극과 극이었어요.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어디예요? 대장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빼고 그 다음에 거두고 이러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와 세리는 같다. 무게가 같아요. 창기를 어떻게 안 좋게 보면서 세리도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사람으로 아예 죄인 취급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불리고 저 죄인이다. 아예 왕따를 시켜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또한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을 해놨다면 얼마나 부자였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좀처럼 부자로 말 안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찐부자.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부자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만족하겠지 생각했는데 삭개오를 보고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찐 부자가 여기 딱 있는데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돈만 가져가면 저것만 다 얻으면 내가 이제는 행복하고 만족하겠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삭개오를 통해서 찐 부자가 돼도 아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그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돈만 가지면 이 정도 가지면 여러분 가져보세요. 다음에 뭡니까? 조금만 더 벌고 그 다음에 또 됐어요. 아니 좀만 더 이거 좀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평생을 조금 더 하다가 평생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뭘 할 때 만족을 못합니다. 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너무 커서 그래요.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을 세상 것으로는 담을 수가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뭘로만 만족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 계신 속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전사 때 그 동기 중에 좀 식사를 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밥맛이 없어.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제 밥맛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릇을 걷더니 먹어요. 아니 그만 밥맛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요즘 밥맛이 없어. 왜 지금 두 그릇 먹는데 밥맛이 없어? 나 다른데 세 그릇 먹었거든 보통으로. 근데 오늘 두 그릇밖에 안 먹었어.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야. 기준이 달라요. 사람은 항상 누구만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한 그릇 먹으면 만족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세 그릇을 먹어야 이제 먹은 것 같아. 이제 기본 깔았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 1등, 2등 하는 학생이 시험을 못 봤다는 것하고 성적 뒤에 있던 아이가 뒤에서 1, 2등 찍었던 애가 시험 잘 봤다는 것하고 시험 점수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연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찐부자하고 다르다니까요. 다 가져보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찐부자는 그거 가지고 너희들 만족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가져봐라. 돈을 가져보고 너가 원하는 그 높은 점수를 갖고 그 다음에 원하는 직장을 갖고 원하는 사업체를 다 가질지라도 너는 뭐예요? 만족할 수가 없다.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를 다스리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가 참된 만족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희들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뭘 잃었냐면 돈은 얻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요. 진짜 친구가 없고 진짜 누군가 자기를 어떻게 존경한다. 참 인생을 잘 살았다. 자기 외모를 보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갈 때마다 뭡니까? 그냥 저 죄인이야. 이름도 안 불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어때? 다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찐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갈등 속에서 그가 뭡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다 가진 줄 아는데 이제는 됐다고 딱 돌아보니까 허전해, 공허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영적인 허전함과 목마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만족을 주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도 여러분 결단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적은 것 하나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면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한대로 줘도 여러분들은 그걸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보니까 친구들이 결혼식 한다고 초청장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돌잔치에 초청장에 왔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들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그 초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이 소천했다는 그 초청장이 그 부고장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 친구들이 한 사람씩 불려가고 어떤 친구는 또 생각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친구는 또 치매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막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상 있나? 여기가 이상 있나? 막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 있나 없나? 여러분 이상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그래요. 앉고 일어서면서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옛날에 일 안 했는데 옛날에는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뭐라 할 때 자꾸 더뎌져요. 왜? 분명히 가면 몇 가지를 다 했는데 요즘은 앞에 거 가다 땅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핑계를 댑니다. 나는 가다가 보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 보러 갔는데 그 가운데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잊어버리면 내가 왜 왔지? 옛날엔 그것도 다 소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벌써 문제가 오긴 왔는가 보다. 그 친구들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덜컹덜컹합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이제는 아이고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비 오면 벌써 내 몸이 압니다. 뭐랍니까? 기상대보다 정확하게 그와 비슷하게 알아요. 아이고 내가 좀 몸이 좀 쑤시고 나면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비 올라는가 보다 그러면 진짜 비 와요. 뭔가 쑤셔요. 그럼 날씨가 굳겠구나 압니다. 우리 몸이 서서히 어느 정도 보니까 이제 위급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을 위로를 합니다.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스스로 만족이 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자니까요. 여러분 병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여러분 돈 내고 그 다음 뭡니까? 거기서 고통당해요. 찬밥 때워 봤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주사를 가지고 혈관을 찾는다고 여기저기 막 찔러대다 보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자고요? 그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참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보면 옆에 사람들 친구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나를 갖다 많이 깨닫게 한지 몰라요.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뭡니까? 불안에 떨고 막 이렇게 막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바로 지금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음성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자꾸 말씀합니다. 내 앞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좀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사람을 저희 보니까 지금 동창들이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부고장 올라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어디에. 그런데 뭘 깨닫냐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가셔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둘러보세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신 줄 알고 그때 가시면 돼요. 다 보내시고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들 내가 먼저 다 여러분들 그 장례식 다 치러줄 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뭐 하겠다고요? 살아있겠다. 뭐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형님들 내가 먼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초상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싶을까? 아니 내가 만나는 건 놔두고 어디서 주님을 한번 보고 싶을까? 그 보고 싶은 걸 찾아서 어디로 가닙니까? 사람들 인산인해를 많은 그게 뚫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옆에 뽕나무가 있습니다.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누굽니까? 세리에서 세리장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거기 올라가면 반드시 뭐가 납니까? 소문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올라가는데 뭘 내려놓으냐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체면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심각하거든.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타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첫걸음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그 감동을 주셨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화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면 돼요. 내 거 자존심 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80대 보면요. 제가 운동하러 가면서 이렇게 산책하러 가면서 70 넘고 80 먹으신 분 보면 외모는 참으로 어떤 한 자리 하신 분 같은데 행색을 보면요. 똑같아요. 할아버지들. 할머니 똑같습니다. 폼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70대신 그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못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타치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소리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삭개오 앞에 와서 뽕나무 올라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고 나오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삭개오야 어때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내 속에 유하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근데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랑스러움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거, 내가 딱 했는데 몰라본다는 거. 나는 저 사람을 안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봐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근데 주님이 하세요. 삭개오를 아신다니까요. 한 번도 안 왔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마음의 감동 주님이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 착취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과 지구의 삶이 뭐냐면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내 것을 막 고집했던 자,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그걸 열어서 남을 베풀고 섬기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막 그냥 걱정, 의심, 염려에 찌들었던 자가 기쁨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회복이 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걱정, 근심, 염려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내 앞에 나오기만 해라. 너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한 모든 걸 가지고 나 앞에 와서 내놓기만 해라. 그리고 너는 기도해라. 내가 다 맡아주리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하다 말하지 않고
부자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욥도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말씀이에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각자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화합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가요? 저 사람만 변화되면 돼. 여보 당신만 변화되면 돼.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아이고 당신만 변화되면 되네. 오늘 우리 집 그러면 태평이야. 오늘 우리 집 만세야. 누구라고요? 너가 당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만 이 시간부터 변화되십시다. 그러면 우리 집이 이제는 당신만 바뀌면 되는 거야. 나만 바뀌면 우리 집은 어때요? 만세예요. 평강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1900년 그 초에 김육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이 길에 가면 길에 가는 그 도로에서 대자로 가면 아무도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삥삥 돌아가야 돼요.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유명한 이제 깡패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부흥에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골 막 산 같은 데 가니까 가는데 지금처럼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따리 하나 메고 집회를 가는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빨리 내가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좀 몸을 좀 식혀가지고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서 부지런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면 좀 쉴 줄 알고 이제 그리고 생각으로 가서 딱 올라가고 이제 옷 벗고 그냥 우통 벗고 이제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왜 당신은 나보다 빨리 왔냐고 하더니 까닭없이 막 두드러 팹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그냥 술 먹은 사람한테 까닭없이 맞았습니다. 그냥 마침 그 폐가에 그 기아장 두드러 그냥 부시듯이 얼마나 맞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다짜고 좁혔는데 이분이 그냥 맞아요. 그리고 한참 때리고 나서 술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지쳤어요. 그 씩씩거리고 이제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씩씩거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나 다 때렸어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손을 꽉 잡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 딱 손을 잡았는데 벌써 뭐가 달라요? 손 힘이 달라요. 이 뭔가 달라요. 그러면서 악수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오늘 당신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내가 김익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유명한 깡패 이 김익두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꼭 발발 떨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이런 일을 만났으면 당신은 여기서 이미 장사 치렀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당신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물어봤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뭘 어떻게 따라와. 그리고 어디 가자고요? 내가 집회 가는데 집회 가자고. 그래갖고 부흥회 가서 참석하게 만들고 거기서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 이전에 내가 어때? 아니에요. 오늘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바뀌고 바뀔 데가 없는 분은 조금씩 바뀌면 잘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면 그럴 줄 압니다. 근데 혹시 예전에 좀 안 좋았으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변화가 확 나타나도록 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내려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좀 뭐가 있어.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너가 바뀌라가 아니라 어때? 너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편해. 이게 아니고 너가 아니라 나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편하다. 누구만 바뀌면 됩니까? 나만 바뀝시다. 변화는 우리 가정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모임의 모든 출발은 뭡니까?
나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만으로 저 사람만 변화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만 변화되면, 나만 바뀌면 다 바뀌고 다 좋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가 참으로 변화받는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또한 내 입술의 변화, 내 행실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고 나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거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를 바꿀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도록 참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종되고 성김 있게 하시고 남을 아버지 하나님의 유익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